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함께 수요예배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2022년 6월 22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이제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과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세상에서 진 모든 짐과 또 여러 가지 더러움과 근심 걱정의 짐을 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귀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하신 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깨끗한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김영애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유가족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방법을 추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진국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영을 담고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가족을 위하여 손을 비비면서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지나가다가 이 할머님의 모습을 보고 천지신명은 존재하지 않는 우상일 뿐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듣자 이 말이야말로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이제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손을 비비면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맞을까요? 이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맞을까요? 우리는 이 할머니의 기도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 정성과 할머니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의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며 그 기도의 본질인 자기 마음속의 그 믿음이 온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할머니처럼 무엇인가 올바르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인정되면 의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처럼 진정하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차원보다 더 깊은 내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렇게 깊은 내면을 속사람이라고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가치관 아니면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 사람이 복음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 가족 중심적인 아니면 나의 본인의 중심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정성, 모든 기도, 모든 예배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중심이 되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정성을 쏟아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방법대로 섬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공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의 속사람, 자기 안에 있는 그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저 껍데기,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느끼는 부분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열심히 드리지만 그런데 자기 가치관대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이해가 자기 세계관대로 듣고 이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기의 모든 그 정성, 자기의 모든 믿음의 중심이 자기와 자기 가족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중심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듭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이 우선되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며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 증거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 세계관, 내가 내 시대에 내 세대에 이해됐던 그 목적과 그 가치관을 그것만 고집하고 거기서만 붙들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나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속사람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 그대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나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때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춤을 추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본문 시편 24편 1절과 2절을 통하여 배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며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주권 위에 계시는 절대적인 권세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산에 누가 올라와서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내가 오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스스로 나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 신체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모든 소유 등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뜻, 이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우주관을 의미하는 그 본질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의 3계명을 통하여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3계명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 4절 하반절을 해석하게 되면 허탄한 것에, 세상의 허탄한 것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게 일컫게 되지 말게끔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서 설 수 있는 자는 내면 본질적으로도 청결해야 되며, 또 이와 마찬가지로 외면적으로 내면이 거룩한 것처럼 거기에 걸맞게끔 외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거룩하신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 자는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며, 또한 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망령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매일 더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자가 바로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자리에 올라서 서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초대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초대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가 이렇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으라, 그냥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든지 절대적인 도덕적 순결성을 선언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깨끗하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복과 구원의 의를 은혜로 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희미한 거울을 보고 깨닫는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라고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사를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락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아무리 더럽고 정말로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최악의 죄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오를 수 있고 서게 할 수 있는 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공로의 은혜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라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경험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올라가서 설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거룩한 그 상태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춤을 추고 찬송하며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제물로 완벽한 왕으로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이며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초청의 말씀, 누가 거룩한 산에 누가 거룩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함께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속사람,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면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교만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내 중심적, 내 가정적, 내 시대와 내 세대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 것만 붙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고집 피운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아직도 맑은 물을 떠놓고 거기에 손을 비비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그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뛰어넘으십시다. 진정으로 거듭납시다. 내 내면이 구원받고 내 내면이 칭의를 받고 그리고 내 삶이, 내 손이, 우리가 만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소유들, 우리의 모든 영역, 삶 속의 모든 영역이 장성하신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이 다윗이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거룩한 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하는 그 귀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삶, 주님,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복,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사람, 옛 속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저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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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세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